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이기는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는 삶을 살더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우리 학벌이나 재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탁월하고 또 다윗이 많은 전쟁의 업적을 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백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더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된 그릇대로 쓰시고자 하시는 사역의 역량이 다른 것이고 분량이 다른 것이지,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간섭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사람의 힘으로 그래도 우리가 했지라는 생각이 들 것에 대한 것들은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렇고,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것도,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상대방의 적군과 싸우는데 항아리에다가 횃불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300명이 수만 명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것도 쫓아가서 무슨 창으로 칼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소리 지르고 항아리에 불을 피고 소리 질렀더니 자기들끼리 다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서로 죽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록을,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우리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나와봐 그랬더니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자꾸 줄이라고 그럽니다. 자꾸 줄여서 300명밖에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300명 가지고는 저 전쟁 나가서 이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니까. 즉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하게 하시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싸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더라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그렇게 일러주었고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었더니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여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많이 거뒀는데 그 전리품을 다 못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많은 대포와 탱크를 다 얻었는데 이걸 다 고장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나 주변에 있었던 또 다윗 편들이, 아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냐고, 이걸 다 쓰면 되지, 어차피 우리 전쟁에 쓸 건데 라고 할 만도 한데, 성경은 뭐라 가르치냐면 너희가 말이 많으면 말을 의지할 거잖아, 너희가 무기가 많으면 무기 의지할 거잖아, 나 의지하지 않을 거잖아.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들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1,000마리가 넘는 말들, 마병 1,000개나 되는 걸 얻고서는 100대 빼놓고선 다 말들의 뒤 심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 남겨두라고 안 했으니까. 고민은 안 하는 거죠. 다 처리하는데 이미 백성들은 이미 다윗 왕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천국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날마다 노래하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요새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거 5요절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수도원 가서도 5요절만 외우다 왔어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래서 끝날 때쯤 되니까 잘 외우더라고요. 신앙의 기둥을 뿌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 다음 뒤에 문제가 해결이 된다. 자,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믿어지느냐? 그러면 더 이상 고민이 없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예수님에 대해서 1:1 하면서 배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지금은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도 보내주셨고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돼. 이분이 하라는 대로 신뢰하면 돼. 이게 믿음의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다 고난과 또 역경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을 외워봤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천국을 소망한 자들에게 하나님 너희는 근심하면 안 돼 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죠. 너가 정말 나 믿고 있어? 너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 된 걸 확실히 믿어? 그러면 근심은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우리 결국에는 천국에 갈 건데 이미 천국 백성인데 왜 이 땅에 갖고 자꾸 근심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아니잖아.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이 믿음 가지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을 외웠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어떨 때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그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I can do, 모든 걸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한참 동안 우리가 배웠는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게 불가능이 없냐면 내가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받는 거 이건 힘있게 할 수 있어요. 파이팅하고 뭔가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어떨 때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것까지도 할 수 있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네 번째 암송이었어요. 그래, 주 안에 있으면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표면적인 것, 성공적인 것, 대단한 것,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제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더 숙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데 이것도 내 힘으로 못하고 결국에는 주 안에서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배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넌 구원받았잖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힘들면 어떻게 해결할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도 풍성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5가지 말씀의 기둥을 갖고 우리가 기억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들을 조금 이게 적용하게끔 말씀으로 우리가 기둥을 세운 거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기둥에 살을 입혀가면서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승리하는 보장을 받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 거예요. 근데 막상 예배를 마치고 밥 잘 먹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 앞에 크게 엄습해 오면 낙담이 돼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많은 뉴스를 들으면 저거는 뭐지? 답을 찾아가는데 혼란에 빠져요.
분명히 이기는 것은 들어서 알겠는데, 이길 것 같긴 하는데 막상 이 안에 이 도피성과 같은 성전 안에 있을 땐 괜찮은데, 우리끼리 있을 땐 괜찮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가고 직장으로 가면 부딪히는 걸 어떻게 살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김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신앙에서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는, 실패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더라. 지금은 물질 맞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물질이면 다 되는데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확신, 세상적인 그런 강요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되더라. 눈에 보여, 그래 돈이 있으면 되는데,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데, 나는 흙수저라, 우리 집엔 돈이 없어 고생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도 누구처럼 돈만 있으면 나도 내 인생 괜찮을 거야, 이런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 뜻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라고 계속 노래 부르고 갔는데, 세상의 물질적인 걸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빼앗기고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그 원망의 늪이 점점 깊어가니까, 여러분 근심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은 약도 없어요. 다른 약 아무리 먹어도 약이 낫을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 너희가 마음의 근심이 너희에게 독이 되는 걸 아니까 근심하지 말란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걸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근심으로 다가오니까, 원망이 되니까, 불평이 되니까 잠깐 지나가는 것 같죠. 근데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심하는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슨 얘기만 들으면 자동 반사적으로 사람이 걱정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과 그게 별개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도 주님의 일이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거 들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해요. 감사하기보다 염려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게 그 사람이, 그런 분들이 특별히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또한 물질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 모르지만, 정욕의 유혹,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영적인 삶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우리의 장애물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잠언서 6장 9절로 11절. 잠언서 6장 9절 11절, 우리 주보 가운데 오른쪽에 세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지혜자가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역사 가운데 우리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록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인간된 삶의 모습,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게으르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게 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요새 현대인들에게 주일날 아침, 일요일 아침에 11시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유혹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불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지도 우리가 이제 5일째 근무가 되고 이러면서 더 크게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불금에부터 놀기 시작하면 주일날 저녁까지 이제 놀아야 되니까, 토요일날까지 놀고 나면 주일날 아침에는 다 쉬어야, 그래야 월요일날 출근이 가능해요. 이게 젊은이들이 사는 어떤 생활 패턴이에요.
게임하고 오락하면 밤새고 놀아야 되니까 열심히 학교 다녔다가 금요일부터는 밤새고 오락을 해야 돼요. 이제 밤낮에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려면 어떻든 죽거나 사나 이 시간에는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훈련이 되니까. 그러면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교회 와야 되고,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 힘들죠. 나 혼자 부지런 떠나야 되고, 나 혼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다 준비해서 나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게을러야 게으를 수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부지런한 거구나. 이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자체가, 제가 신앙생활의 기본 예수 믿는 거는 주일날 교회 오는 거야.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일날 축구라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여기 와서 자도 괜찮고 여기 와서 장난해도 괜찮으니까 아이들한테 주일날 교회 오는 거야. 이게 우리가 부지런한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이번에 청소년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 안수기도는 잘 안 하는데 또 굳이 기도받겠다는 분들이 와서, 청년들이 왔어요. 어떤 중2짜리 등치가 있다만한 애가 와서 딱 앞에 앉았어요. 물었어요. 너 기도를 받기를 사모해서 왔냐 그랬더니 아니래. 당당하게. 왜 왔어? 저 할머니가 기도받으면 뭐 준다 그래서 왔대. 그래서 기도받아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너 꿈이 뭐냐 했더니 부자가 되는 거래. 자기는 사업 회장이 되어서 부자가 될 거래. 그러려면 너 공부 잘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니? 공부 못한대. 야, 그러면 너 공부 못하고 어떻게 꿈만 갖고 되겠냐고. 나 공부 못하는데 꿈은 그렇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야, 너가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게임하고 오락을 너무 많이 한대. 그래서 밤을 새워서 게임하고 오락하고, 아무도 몸이 있단 말이에요. 현정이도 2배만 해. 얼마나 큰지 알죠? 허벅지가 얼마나 큰지. 야, 그래서 그 아이가 마룻바닥에 3시간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와서 또, 야, 너는 무릎 꿇고 기도받지 말고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라. 그게 너는 고문이 아니겠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쭉 했어요. 하다가, 네가 믿어지는 예수님이 있다라면 나랑 약속하자. 뭐 대단한 기도를 받고 특별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가서 죽으라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아. 예수 믿으면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청소년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 여러분 미안한데, 여기까지 와서 잔소리 듣게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가서 죽으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또 보면 내가 또 물어볼 거라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라면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내 사업장에서 정말로 이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 내가 1000명, 2000명을 책임지는 오너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름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함은 사명을 따라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이기는 삶에 대한 장애물이 되는 것이 게으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게으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틀림이 없어요. 주일날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하게 살자. 그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 때문에 함께 있는 동료들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 나 때문에 이 동료가 좀 덜 쓰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오너가 되는 분들은 정말로 나를 인해서 우리 회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게으름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애물, 그것은 바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실패와 좌절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았다가 실패를 맛보면 이 실패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아마 10 중에 거의 8, 9는 그런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두 번 맞을 때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것이 1년 맞고 10년을 맞으면 견딜 힘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나라가 빼앗겼을 때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교단을 이야기할 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인데 지금은 통합측의 교세가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고신파가 있어요. 고신측. 어떻게 갈라졌냐면 신사참배할 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일제 때에 신사참배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사실은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몇몇 목사님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시대적 혼란과 핍박에 맞서신 거죠. 그래서 순교하셨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를 이었던 후배들이, 후손들이 지금 고신 쪽으로 교단을 이루고 있고, 그렇게 보면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은 신사참배를 한 교단이에요. 부끄럽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계신 고신 측에 있는 분들이 신사참배하신 거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신사참배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그러고 나서 그것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마음이 짐이 되어서 그 참여하는 시간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였고 다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지금의 우리 통합적 교단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고신 측은 본인들은 안 했으니까 계속 그 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그런 겁니다. 우리 통합 측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신사참배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의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앞에 다가올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지금은 편안하고 하나님, 우리 생전에 우리 후손 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핍박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들, 환난과 핍박이 우리가 이기는 삶의 장애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와 좌절도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됩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구를 보증섰다가 그것이 고난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패라는 것 우리에게 좌절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을 쭉 보게 되면 실패를 안 한 믿음의 조상들이 없습니다. 야곱 어마어마하게 실패 많이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실패 대장입니다. 열정이 있는 것만큼 말이 앞섰던 사람이라 실패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실패한 것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어서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자,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이와 같이 시대적 핍박과 혼란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실패를 통한 좌절의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제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의 실패를 제거했던 방법에서 첫 번째로 배웁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베드로가 된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면 우리는 이 장애물을 이길 길이 없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스스로 해결한 거라면 신약시대 때는 우리는 하나의 좋은 하나님의 도움의 역할을 주셨어요. 바로 그게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심을 확신하면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실패를 이기고, 도리어 이전의 베드로,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 실패를 늘 일삼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베드로, 어부였지만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만큼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어떻게까지 갔냐면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에 갔는데 내 선생님이 똑바로 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선생님하고 똑같이 가냐고, 나는 거꾸로 가겠다고.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 지고 간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되겠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함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날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실패를 이길 수 있고 시대적 이러한 혼란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길 거예요. 장애물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밀려온 이 모든 장애물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공식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저 편안할 땐 괜찮았는데 갑자기 큰일이 아무것도, 하늘이 까맣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그러면 나는 내 몸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평상시 때 일상적인 생활 다 해요. 근데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에 딱 닥쳤어.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뭐냐? 그때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사는 길이더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에 찾아오는 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시도원 얘기를 집사람이 그만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스톤에 가서 오신 분들의 상황은 교회랑 조금 다른 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는 일반인들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어려운 분들이 와서 거의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왔다가 이제 다시 회심하고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가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회복이 되면 세상에 나가면 또 그러고 살아. 시간 오랜 한 50년 제가 그곳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녀간 것들을 다 봐요. 근데 거기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반응이 참 좋아요. 조금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살만하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알고 또 뛰쳐나가 또 실패하고 또 왔어요. 한 번, 두 번 그러면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늘 실패해서 올 때마다 잘 왔다고 여기 와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용기 얻고 다시 나가 살라고. 아, 수도원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에게는 세상에 나가서 뭐든지 해도 괜찮아. 10번 100번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올 때가 있잖아. 여기 와서 너희가 다시 회복이 되고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어 가면 돼. 바로 여기는 그런 곳이야.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인 것 같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 없으면 참 좋은데 그런 일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올라오면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 오랜만에 온 사람 봤으니까 왜 왔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참 잘 왔어. 참 잘 왔어. 여기는 그런 곳이야. 교회는 그냥 늘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찢기고 소외되고 망가지고 깨지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잘 왔다고.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거구나. 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장애물을 이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주시는 그런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세상은 광야와 같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장애물을 제거하십시다. 흉내내지 말고요. 그냥 이것 좀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린 다 제거하자고요. 염려와 걱정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세상의 정욕도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근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혼란과 핍박이 올 때도 있고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때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기느냐? 아,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교회 가면 이기잖아.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 가더라도 교회는 나를 맞아줄 거야. 이런 마음의 근거가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가 신앙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이 장애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주의를 잊어버리면 다 그 중심이 나에게로 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생각하다가 또 실패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인데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그 실패가 줄어들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줄어들고 도리어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아픔, 실패가 있어서 곤고한 자리에 있는 식구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왔다고,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강화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